업보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 없이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 업은 단지 과거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생각, 말, 행동이 시간이라는 강을 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그 사람을 미워했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업은 잊을만 하면 고개를 들고 내가 피하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은 업을 지혜롭게 마주하고 업보의 고리를 끊기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새기려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업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그 기도를 시작해 봅니다. 1부. 업보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좋은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도 왠지 모르게 일이 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몸과 마음이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래.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줍니다. 어떤 업은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업은 수년, 수십 년이 지나 삶이 고요해졌을 무렵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업은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보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모른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아무 잘못 없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거에 지은 업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마침내 결과를 보여줍니다. 업은 내가 짓지만 그 열매는 언제 어떻게 맺힐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한 것, 질투로 한마디 험한 말을 뱉은 것, 조금 더 가지려고 남을 속인 것,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수많은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업의 씨앗이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은 무섭지만 그만큼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참회하고 기도하면 그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업보를 마주하는 이유는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리기 위한 자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롭고 아픈 그 이유를 단지 운명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반드시 업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업을 마주하고 깨닫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부. 선한 사람도 왜 고통을 겪는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 물음은 때로 하늘을 향한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삶, 남을 배려하고 참아내며 살아온 시간.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안고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공평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이 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과거 수많은 생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또 다른 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고통을 겪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업이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기에 이번 생에서 고통이라는 형태로 그 업의 열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업장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왜 고통받는가? 그 질문의 이면에는 아직 우리가 삶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악업의 열매를 고요히 소멸시키고 다음 생에서 더욱 밝은 인연을 얻는다. 이 말은 지금의 고통이 어쩌면 복이 들어올 전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쁜 사람은 아무 일도 없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모르게 참는 그 순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삼킨 그 말 한마디가 다음 생에 나를 지켜줄 방패가 되며 고통의 순간에도 다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업장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련은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며 앞으로 받을 복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면서도 왜 고통을 겪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업을 다 지우고 있는 중이다. 다음 생에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지금 이 고통을 온전히 마주하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지금의 아픔이 조금은 다른 빛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3부 업장 소멸을 위한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란 내가 지은 업을 마주하고 그 업을 녹여내기 위한 깊은 참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는 업이 그 힘을 잃는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입술로 흘려보낸 바람에 불과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바른 기도에는 3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실한 참회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말, 행동, 생각, 작은 잘못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그랬구나. 그로 인해 누군가 아팠겠구나.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둘째, 끝없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단번에 응답받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업처럼 시간을 타고 돌아옵니다. 기도한 뒤에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셋째,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앉아서 빈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는 작은 실천으로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그 힘은 업의 벽을 녹여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한 번 더 하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문도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소서. 그 한마디를 매일 진심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맑아지고 삶의 업장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기도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업장을 조금씩 정화시키는 정직한 흐름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업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는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과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얻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4부. 이 기도가 아니면 업보는 풀리지 않는다. 세상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바라는 기도, 건강과 성공을 구하는 기도. 하지만 업보를 녹이는 기도는 그것들과 다릅니다. 이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씻어내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어두운 업의 찌꺼기,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남에게 준 상처, 지은 줄도 모르고 저지른 수많은 죄업,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기도, 그것이 바로 업장소멸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지운다는 것은 바다에 물을 한 바가지씩 퍼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금세 달라지지도 않지만 그 바가지를 매일 들고 가는 자에게는 언젠가 바다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참회진언 참회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는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맑게 하며 지은 죄를 참회하는 가장 강력한 진언으로 전해집니다. 이 진언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108번이라도 반복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이 업이 더는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업장의 어둠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빛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을 부정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기도 또한 업장을 녹이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의 미움과 어두움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 연민과 자비의 빛이 피어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올려보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 숨을 들이쉬며 관세음 보살, 숨을 내쉬며 관세음 보살. 그 기도는 바깥 세상을 바꾸진 못해도 당신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갈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은 기도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나로 인해 업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나를 바꾸는 기도, 그리고 지은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없이는 업보는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5부, 업보를 녹이는 말과 행동의 힘.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업장의 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짓고 악을 짓지 말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업보를 녹이는 가장 분명한 길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거짓을 말하고 탐욕을 품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입술만의 울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남을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곧 기도 이상의 기도가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한마디라도 참아낸다면 그것은 분노의 업을 끊어낸 지혜입니다. 상처받았더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말은 내 마음의 어둠까지 치유하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도 업보를 녹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기운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손해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업의 세계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되돌아오고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내 미래를 만들고 나아가 내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업장은 기도로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선택 하나하나가 곧 업장을 소멸하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고 말을 조심하고 선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작은 선행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업을 녹이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6부, 내 업을 대신 짊어진 가족의 고통.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족은 나의 거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가족은 나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영혼들이며 때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업을 대신 감당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은 온전히 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고통의 그림자처럼 스며들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늘 아픈 이유,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이유, 형제자매가 이유 없이 힘든 삶을 반복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업이, 우리 조상님의 업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업이라 부릅니다. 함께 짓고 함께 겪는 업. 특히 가족은 전생에서도 수차례 인연을 맺은 사이이기에 그 업의 고리는 더욱 질기고 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감당하면 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지 못한 분노가 자녀의 마음 속에 상처로 남고 당신이 남긴 미움이 가족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당신이 던진 거친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후에도 아픔으로 남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의 삶을 통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업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어진 업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은 부모의 업장을 이어받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닦지 않은 업은 자식이 대신 겪는다. 자식이 이유 없이 병들고 불운이 반복되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부모의 업장이 그대로 전이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먼저 참회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고통까지도 덜어주는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가족이 힘들어 보인다면 그저 위로하는 말만 건네지 마십시오.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겪는 고통이 내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의 사랑을 넘어 진정한 인연의 자비를 완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당신의 업이 가벼워질수록 가족의 삶에도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업장을 지혜로 바꾸는 마지막 관문.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터널처럼 업장은 반복되고 그 그림자는 때로 삶 전체를 무너뜨릴 듯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소멸의 대상이자 깨달음의 씨앗이기도 하다. 고통은 반드시 괴로움이어야만 할까요?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성찰에 이르게 된다면 그 업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불행한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질문은 너무도 간절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안에 감춰진 답을 보지 못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업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업을 직접 지우기보다는 그 업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괴로움에 휩쓸려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 괴로움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지혜로 바꾸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누구나 고통받습니다. 누구나 업장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업을 통해 눈을 뜬 사람은 비로소 고통을 넘어서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짊어진 업장이 당신을 괴롭히기만 한다면 그 업은 아직 지혜로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묵묵히 살아가십시오. 선한 말과 행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괴로웠던 일이 당신에게 자비를 심어주었고 그토록 힘겨웠던 순간이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었음을 이제 업보는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